그레데 사람들과 믿음인데요. 우리 디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레데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이쪽에 그레데가 있어요. 좀 밑으로 좀 내려와서 여기 그레데가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고린도 밑에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고 이런 별로 그렇게 어떤 한 지역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섬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1차 이 감옥에서 이제 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이쪽 지역 동방부 지역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여기를 돌아보던 중에 그레데 지역을 돌아다닐 때 여기에 그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마도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죠. 할례를 받아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고 돌아와서 여기에 로마 감옥 2차 투옥이 된 상태에서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거기서 있다. 그 할 일이 뭔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 피상적으로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 율법주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할 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섞여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치 네피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 속에, 이런 풍토가 있는 속에서 발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발굴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장로라는 것은 당시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일을 하라고 디도를 여기다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장로의 자격은, 요전에 나왔던 것이 장로의 자격은 이렇고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은 이렇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이 이거 좀 풍토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그 말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에 있는 이제 여러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교회가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내 그런 육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이런 목회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허공을 친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이 있다. 이 속이는 자, 사람들을 자기 일을 위해서 속이는, 이거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유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교회 안에 이런 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이런 유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파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할례파, 할례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었던 할례, 그 할례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할례.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최고의 이 학벌, 그다음에 최고의 이 자기가 영광스러워하는 세상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할례처럼 여겨진 거죠.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구분시키는, 구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할례인데, 이거를 포기 못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입을 좀 막아라. 할례파, 주로 이제 할례파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자들. 이것이 사실상 여기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 이쪽 지역, 이 온통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 다 퍼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이게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절대 할례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족하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거의 만연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레데 섬에도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니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 말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말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이 그냥 확 나타나는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능력이 그냥 확 나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는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맨날 허공을 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지도자 노릇을 했고,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일을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살려고 했다. 이런 하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안 좋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이런 자들이 있었구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자기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엉뚱한 것을 가르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여기 보시면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막 가정이 화합이 되고 좋아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 버리니 가정이 무너지는 막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디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 중에 아마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짐승처럼 노는 거, 배만 위하는 거, 이거 자기 중심적이죠. 이건 이제 거의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게으름뱅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게을르면 안 돼요. 아침에도 막 빨딱빨딱 일어나야 됩니다.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더 자면은 안 돼요. 이게 빨딱 일어나야 된다고. 예. 빨딱빨딱. 그래서 막 탁 이게 단정해야 돼요. 이게 단정해야 악한 것들이 안 달라붙지. 안 그러면 막 게으를 끝하면은 그 의식 속에 달라붙어 얘네들이. 여러분 막 집에도 가면 청소 안 하고 막 온갖 다 널어놓고 막 이게 막 냄새 나고 음식 그냥 막 이런 것들이 그 의식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악한 것들이 틈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는 악한 것들이 아주 틈타기 쉬워요. 이거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 남자들도 수염도 깎고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막 쓰리박 끌고 추리닝 입고 다니면 이거 완전히 우리의 의식이 아주 부지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언이 참되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면서 디도야 너는 이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것은 비판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도 비판을 해야 돼요. 대놓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잊었지.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지. 비판은 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 엄히 꾸짖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의 허단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유대인들의 허단한 얘기, 율법주의 이야기예요. 율법주의 이야기가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헛소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따라가지 말고 그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해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그레데 교회가 이런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령되어져 있는 이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세워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역전되도록 이들에 의해서 판을 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여러 개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가정교회인데 여러 개 그레데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섬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장로 세우고 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바울이 여기다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 잘못된 것이다 가가지고 엄히 꾸짖으라는 거죠. 꾸짖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똑바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딱 깨달아져 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은 말씀으로 나가서 이 사람이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디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요만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선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요만한, 이걸 선한 행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을 딱 했을 때, 율법주의자인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판을 친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 디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이 되어가지고 선한 행동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속에 선한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쌓이게 돼요. 또다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생각이 나의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이 가져다 주도록 행동할 때에 내 육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의 생각을 이 선의 생각이 이길 수 있는 경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고 선한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고 또 선한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대부분 육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건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육의 생각을 따라,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디도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감동이 되어가지고 듣고 행동을 하고 또 듣고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인계점이 있어요. 이게 육의 생각을 내가 육의 생각을 이제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각을 따라간다. 이런 경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이 쌓이게 되면서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감독이나 장로로 세우면은 교회가 낭패봐요.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경계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어떤 사람에게, 이 한 사람에게, 요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 사람에게요, 요런 인계점이 넘어가는 요런 경건의 훈련에 도달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고 깨달아서 행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있는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여기 나는 지금 육이 보이는 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에는 작은 것을 맡기는 계획이었으나 이제 이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이제는 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늘에서의 계획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예전에는 작은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큰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작은 일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하나님이 도모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 그러면 이후로는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행할 때 그 행하는 것에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짐승 같은 인격이 이제 서서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경계점을 딱 넘어갈 것 같으면은 이제 육의 생각이 있지만 나한테 오지만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엄청난 역사,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묵상한 말씀을 행하는 이것이, 이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거 강조하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진짜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요, 사실상 이 영적 세계 하늘의 이 계획된 하늘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집행을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집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부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세계, 그런 세계를 보고 내가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레데 섬에 이런 율법주의자들, 아무런 힘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점령하는 이곳에 이런 것들을 전해가지고 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게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뭔가를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이 안 돼요. 왜? 말씀 줘봤자 이게 딴짓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 팔아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디도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능력의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에게 전파하여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데 짐승 같은 자들이 많고 게으름뱅이 많고 거짓말쟁이들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섬으로 네가 바꾸라 하는 이런 편지, 이걸 지금 여기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디도한테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이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더러운데,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이 사람이 저 헌체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요걸 한번 그려보면은, 이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은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요걸 영이라고 하고, 요걸 혼이라고 하고, 요걸 요거를 육체라고 했을 때,
영이 깨끗해서 영의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되면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육체까지도 깨끗한 거예요. 이게 스며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더러워버리면은 이게 마음이 더러워버리면은 육체도 다 더러워버리는 거지. 이 사람 다 더러운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말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따라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거 이중인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딴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는 거거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이중인격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예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천국을 직접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못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이중인격자들,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못 알아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리되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 비유로 말해서 천국을 이야기는 해요.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천국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막으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비유라는 막으로 가리는 거죠. 너희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비유라는 막으로 가린다는 것은 이 천국을 보긴 보되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히 못 봐요. 정확히 못 보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에 이파리를 갖다가 현미경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그 유전인자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우리들에 대한 계획도 철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두리뭉실하게 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두리뭉실하게 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믿는 대로 다 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심푸레하게 아는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는 뭘 알려주시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이 있는데 밤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비유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 그에게 정확하게 딱 들어올 때 그때 그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이제 정확한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 믿음으로 예언을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한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면요,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어렴풋이 알면은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딱 깨달을 때 나한테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믿음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상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를 나한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들한테 나의 나라를 맡기겠다.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리라 하는 것이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는 것은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따른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언의 은사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그냥 뭘 알아맞히는 걸로 생각해요. 구약시대에 알아맞히는 게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에 하늘의 계획이 있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지면 여기 있는 한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너는 사람들한테 이 계획을 말하라. 그래서 이 계획을 말하는 그런 자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예언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면은 기록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된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어느 누구도 이 예언은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발설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은요,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성취자들이 있는데, 집행자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집행자들. 이 집행자들이 천사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을 강력한 군사로, 강력한 전쟁에 능한 자로 세우는 거죠. 능한 자로 세워가지고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이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천사가 다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 여기에 있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요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좀 틀려요.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이루어져 버린 이런 엄청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 신분이.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게 되면 뭘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뭐 알아맞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버리게 되면, 믿음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냥 돼버리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우리 지난 화요일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가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세요. 또 베드로한테 한 번은 베드로야 네가 요단강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나오면은 자, 이 물고기 입에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니 그 동전으로 생전세를 내라.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딱 낚시해가지고 잡았을 때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행하는, 그냥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거하시지만은 이 육신이 사실상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대로 돼버려야 돼요. 이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야 되고,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야만 되고, 이게 식물은 자라나라, 만들어져라 하면은 다 그렇게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동전을 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게 되면 이 말이 나가잖아요. 이 말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딱 내뱉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천사들이 그 말씀을 집행하는 겁니다. 네. 수많은 천사들이 이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부인하고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달까지 주장하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부인 딱 할 때 닭을 주장해가지고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채우도록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우리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한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 줘서 행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버리게 되면 위에 있는 천사들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뭐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명령체계, 하나님 나라의 명령체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 때문에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집행자들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이 어떻게 될 줄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알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마치 점쟁이처럼 미리 일어날 것을 아는 거,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일어날 것도 기도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내고 움직이는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그냥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점쟁이들 귀신 씌워가지고 하는 그냥 감으로 귀신이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귀신이 알려주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예언이 부도수표를 날리는데, 그러나 이런 예언은 절대 부도를 날리지 아니한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이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무리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알고 그냥 정확하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세계. 이런 눈 감으면 이 엄청난 천국의 세계가, 이 천사들의 세계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게 악한 영들이 방해도 하고 있고요. 내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있고요. 이런 세계 믿음으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세계가 진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리숙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말씀의 세계를 뚫어내시라. 레슬링을 좀 하세요. 우리 하나님하고. 레슬링 알죠? 예. 막 뒹구는 거 그냥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주님 말씀에서 된다고 했는데 이거 나한테 왜 안 됩니까? 이거 여기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나한테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라고. 안 되면 그만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실험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라 하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